몇 년 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횟집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집도 크고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막 문전성시였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회를 먹는데 회가 나오기 전에 찌끼다시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찌끼다시다 그런데 원래 스키다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본 말로 이제 반찬들 이렇게 나오는데 한 서너 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여 가지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돈가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나오는 음식들을 맛있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나중에 배가 불러가지고 회가 나왔을 때는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게 이제 이 집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배불리면은 뒤에 회가 좀 형편없는 게 나와도 잘 모른다 이거죠. 좀 질이 떨어지고 좀 싼 회를 이렇게 낸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제주도에 올 때 되게 가족 단위로 오는데 아이들은 이 회 같은 거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다양한 이 스키다시가 나오니까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이제 손님이 많다 이거죠.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어요? 횟집인데. 또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모습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위에 사진은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를 잔뜩 구워놨는데 고기보다도 냉면을 2그릇 먹는 아이들 사진을 이렇게 올렸고 여기 보면은 지금 동물하고 사람이 서야 할 자리가 서로 뒤바뀐 그런 모습들의 사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이렇게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중에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행위다. 그러면은 뭘 생각했냐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배우는 것, 이것을 신앙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신앙을 갖기 전에는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하니까 이게 신앙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경건의 행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당연히 그건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죠. 저는 올 2018년 시작되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참 이런 부분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배 빠지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또 말씀 보지 않고 목장을 등한히 여기는 등 경건의 행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신앙이 될 수 없다. 자, 이게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경건의 행위를 신앙의 본질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떠나면은요, 이 교회당에 계신 하나님하고 굿바이하고 떠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 우리가 이걸 이중윤리라 그러는데 그런 이중윤리가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세상살이에서 도피하는 피난처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는 소극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가지고 좀 교회에 자주 와가지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요하죠. 기도와 말씀 중요하고 교회 생활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요, 오히려 삶입니다. 삶이 신앙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하는 이런 경건의 행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신앙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당을 떠나는 것은 이제 내가 한 주일 동안 해야 할 신앙 행위를 이제 다 했다. 신앙 행위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몸에는요, 이 피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계속 움직이면서 순환을 합니다. 이렇게 다 도는데 만약에 이 피가 멈춰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이 끝나는 거죠. 이제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피들이, 몸에 있는 피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이 피가 온 몸을 들고 심장을 향해서 막 가는데 그런 피를 우리가 이제 정맥이라고 말합니다. 정맥. 여기서 이제 빨간 걸로 표현이 그려져 있죠. 이 정맥 속에는 이 노폐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담겨져 있는 피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지쳐 있는 피입니다. 피가 지쳐 있어. 힘이 없어. 이제 그런 피가 폐하고 심장을 통과하게 되면은 산소와 영양분을 담은 동맥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신선한 동맥피가 이제 심장에서 뿜어져 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피가 말이죠. 심장하고 폐에 가니까 막 신선한 산소도 공급이 되고 영양도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해가지고 나는 심장에만 있겠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몸에 피가 돌지 않으니까 몸은 썩게 되겠죠. 심장에는 피로 꽉 차 있으니까 심장이 터지게 되겠죠. 심장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받은 이 신선하고 새로운 피를 가둬두지 않고 큰 압력으로 막 밀쳐내는 거죠. 밀쳐내요. 그래서 빨리 나가는 거죠.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피가 온 몸을 돌면서 구석구석에 에너지와 산소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교회당과 골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치고 부패해가는 세상에 산소와 양분을 공급하면서 사는 삶이 곧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맥이 말이야 힘있게 뻗어나가가지고 온몸을 돌다 보면은 다시 지쳐버린 정맥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지치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더러운 때가 끼게 돼. 그런 심령이 다시 교회나 또는 목장으로 와가지고 새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골방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성령의 은혜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은밀한 골방에서 조용한 기도실에서 단둘이 만나 그래서 그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가라 이거죠. 거기 가서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인들끼만 있고 싶어 해요. 교회에 머물고 싶어 해. 자, 우리 교인들이 교인들끼리만 있고 싶어 하고 교회만 머물러 있게 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을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삶이 없는 교회, 믿음이 없는 세상.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있으려고 하고 자기 경건 행위에만 중점을 두려고 하고 교인들끼리만 모이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죠. 삶이 없는 교회가 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이 돼. 교회에서 삶을 볼 수가 없어요. 나 예배 참석했다.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몇 독 했다. 이게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특별한 종교 영역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례도 받고 간증도 합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다른 게 없어요. 뭐가 믿음? 뭐가 믿음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모습이에요. 교인들이 교회에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교회의 건강성의 척도가 되고 경건 행위가 좋은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자,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암송하는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세상에 우리가 나가 사는데 보이는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이는 세상 뒤에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과 나의 관계는 그겁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이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국가가 그래요. 모든 것이 먼저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장 얻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가가 세워졌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런 직장을 주시고 이런 국가를 세워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 이거죠. 하나님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엮어가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삶의 자리, 세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은 결코 우울하고 괴롭고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고 절망스러운 잿빛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요. 그 속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 말은 내가 믿으니까 내 주위에 막 초자연적인 일들, 신비한 일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막 불체 병자가 낫고 막 기적과 같은 우리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데 치중하는 신앙생활 가지면 안 돼요. 마치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평범해 보이는 것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충분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제 매주 월요일이면은 이제 우리 집사람을 태우고 극동 방송에 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서 이제 생방송을 하니까 그 하는 시간에 이제 제가 그 건너편에 보면은 이제 카페가 있어요. 거기 2층에 아무도 없어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월요일 날 오전에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그게 제 차지죠. 저 혼자 거기 앉아가지고 한 4, 50분 아주 조용한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이죠. 제가 이제 그 카페 2층에서 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고개를 들어보는데 그 유리창 밖으로 길 건너편에 이제 극동 방송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걸 보는데 문득 뭔가 신비로움을 제가 갑자기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이제 유리창 밖으로 와서 그 건물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주 같이 보는 건물인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10년 전만 해도 그 센텀이 다 사실은 그 황무지 같이 허벌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웅장한 복음 방송국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탁 왔습니다. 물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땅에 솟은 것도 아니죠. 교회들이 헌금하고 교인들이 헌금하고 뭐 그래가지고 설계도 하고 그래서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건축자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기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뭉클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황령산 중턱에 있는 우리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1995년 이전만 해도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그런 야산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어요. 물론 우리 오래된 교인들은 정말 이 교회를 세우면서 벽돌 하나하나 놓는 과정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게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 각자에게는요, 그건 정말 기적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모두 준비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기도 하지만 벌써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의 목적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의 자녀된 그의 양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 지극히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고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의술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실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능력도 아닙니다. 자연의 이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울러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 앞에 설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해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 교회 기도실에 가서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선 그 시간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의자에 잠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눈을 잠깐 감고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눈을 뜨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를 겪게 됐는데 아버지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도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작은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좀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냐 하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통해서 변화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인들.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갑니까? 여기 19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은요 결코 수동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뭘 부탁할 때만 움직이시고 뭐 우리가 요구할 때만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요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길 원하세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어딘가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주도권에 사로잡히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말과 같이 루터가 뭐라냐면 성령은 성경을 수레로 삼고 오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무슨 개인에 대한 점치듯한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계시가 종결된 오늘날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성령은 이미 기록돼서 계시가 돼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선하고 악한 것,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우리 주변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가족을 이루기도 하고 친족을 이루기도 하고 또 직장 동료가 되기도 하고 같은 국민이 되기도 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통용되는 세상 가치와 문화와 전통과 풍습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이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 역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채 그대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에 중요한 말씀 우리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세대의 가치와 풍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옳고 그른 것, 해서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시험해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여기에 범사에 헤아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잘 테스트해서 그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남편이 돼야 됩니까? 어떤 아내가 돼야 됩니까? 어떤 부모가 돼야 됩니까? 어떤 자녀가 돼야 됩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가가 돼야 됩니까?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서 아랫사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단 직원으로서 윗사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까?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까? 어떤 국민이 돼야 합니까? 보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까? 믿음의 처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답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 맞춰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해서는 안 돼. 경시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항상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인지를 잘 분별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에요. 여기 15절에 우리 귀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은 구원받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속량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죄와 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이나 사람을 통해서 참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시험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과 신앙 아닌 것이 드러나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아. 힘을 힘으로 누릅니다. 당한 것만큼 복수하려고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또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같이 물들어 살다 보니까 자칫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기가 쉬워요. 악을 악으로 우리가 갚고 우리가 당한 만큼 복수하려고 하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과 혼과 몸의 흠이나 그것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악을 선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십자가는 용서의 표시잖아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십자가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결국은 용서를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을 스스로 끌어안으신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것은 자기가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감수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이는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결국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따뜻해지고 밝아지겠습니까? 우리 주변도 보면은 자기가 당한 만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적개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지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본받아서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헌신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밝은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영성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셨습니다. 집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사역하시고 산에서 사역하시고 바다에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에게서 신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목장과 골방에서 영적인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읍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세상 깊숙이 나아가서 그 세상 속에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사랑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